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아멘.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두고 정말 사랑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 은박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다 아닙니까? 교인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고 계속 간섭하고 막 이러면서 쓰는 사람이 두 종류 있거든요. 계속 가지를 치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나무하고, 그냥 이 나무를 그냥 보고 사랑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마음 편안하게 키우는 나무, 두 종류 나무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나를 쓰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잘라내고 깎고 다듬고 이래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우리 주님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네가 누구? 네 어디서 왔노? 뭐하다 왔노? 이래 물으실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아시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은파교회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다가 왔나?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대답하도록 물으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함원 옥렬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버지가 별세를 했어요. 별세를 하기 전에 갑자기 그냥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의 바로 동생,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삼촌이죠. 삼촌이 아이고 우리 형님 내가 뭐 어떻게 도울 일이 없나 이래. 그래 대구 양寧시장에 가면 중풍의 특효약을 파는 집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약사로 이 동생이, 여러분 함안에서 대구까지는 멀다 하기보다는 교통편이 참 안 좋아. 지금부터 50년 전에 교통편이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이제 가서 약을 지어다가 약을 달여서 형님을 드렸는데, 이 형님이 아파 누워 있는 동안 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이 나를 이 음파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 귀중한 직분을 줘서 일하게 하셨다. 직분자가 아니라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와 더불어 음파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 하나님이 신경 써야 되고 가지를 치고 다듬고 이래 해야 될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숲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왕이 아프니까 막 병문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왜 안 왔지 하고 있는데 늑대가 딱 보니까 좋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여, 여우 이놈이 안 온 것은 왕을 무시한 일이니까 요놈 불러다가 벌을 좀 줘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들어본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놈을 어떻게 좀 벌을 주지 이러고 있는데 여우가 막 흘레벌떡 들어온 겁니다. 화를 뿔컥 내면서 내 이놈 왜 이제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 여우가 딱 눈을 들어보니까 왕 옆에 늑대가 딱 있는데 아, 요놈이 고자질을 했구나. 그 순간에 딱 생각을 하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늦게 온 거는 대왕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약을 찾아서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자기 약 찾아왔다 하니까 그래 무슨 약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여우가 딱 왕과 그 옆에 앉은 늑대를 보면서 왕이시여, 늑대 가죽을 벗겨서 둘러쓰고 있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왕이 막 바로 늑대 잡아가지고 가죽 뺏기가 자기가 둘러쓰다. 이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 남을 모함한 말 한마디 딱 던진 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올 때는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우화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늘 본받고 싶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일 우리 교회들이 제일 많이 말합니다. 제일 많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어쨌든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자기 아버지는 우상당사고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네 아비 집, 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을 떠나올 때 언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떠날 때 2번이나 집을 돌아왔습니다. 2번이나 집 있는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가니더라고요. 참 고향 떠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 떠날 때 좀 다 돼가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고향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과 일가 친척들 다 떠나고 그 재산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별 설명이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 주님 내 다시 고향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나를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디로 갈까요?
누구누구하고 갈까요? 내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시해야 할 땅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여러분 갈대우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달 걸립니다. 걸어가면 1달 이상 걸립니다. 그걸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 식구들과 조카 롯의 식구들까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보니까 자기 조카나 아브라함이나 짐승이 많았습니다. 소와 양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밭은 정해져 있고 양쪽 집안에 소떼 양떼가 많으니까 이 종들이 풀 먹일 거, 물 먹일 게 이 걱정이 되니까 맨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겁니다. 종들이.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종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게 잘못하면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종들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를 안 내고 얘기했습니다. 니하고 내하고는 골육인데 친척, 골육 친척, 우리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인데 이 종들이 싸워서 되겠나? 자, 네가 보이는 이 넓은 이 땅에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서 나를 좀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네가 오른쪽 가겠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서로 떨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자기 이권 문제 생기니까 싸우더라니까. 그런데 자기 눈에 푸른 초장이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아름다운 땅이 눈에 보이는데 그 땅, 야 내가 저으면 저리 갈게니까 니는 막 여 남아있으라 하더니 아니면 니는 저 건너편에 가라든지 삼촌 같으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 가겠다.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그렇게 조카한테도 선대하고 이웃에게도 선대하고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 살았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주전 221년부터 206년까지 진나라라는 게 아주 전성기 때였거든요. 아주 충신 중에 이사라고 하는 이제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잔치를 베푼다고 이사를 잔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가 왕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었는가 봐요. 막 열이 나니까 밖에 바람 쐬다고 밖에 또 나왔는데 문지기가 안에서 좋은 음식 냄새 나고 좋은 술 마시는데 자기는 문지기를 하니까 그만 이 대감을 보고 대감님 혹시 남은 술이라도 한 잔 제게 줄 수 있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술에 대한 이게 감정을 잘 모르는데 내 속으로 생각해봤으면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내가 대감이었으면 문지기는 그 추운 겨울에 문지기 한다고 선 사람이 대감 혹시 남은 술이라도 한 잔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주겠어요. 모르겠으면 저는 이 사람들 마음을 술 먹는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문지기 주제에 무슨 술? 나한테 술을 달라고 그랬나? 너 죽고 싶나? 이런 거예요. 그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 이 문지기가
섭섭하기도 하지만 괘씸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떠와가지고 그 잔치하고 있는 그 집 처마 담 밑에다가 물을 찔끔찔끔 흘려놓고 마치 오줌 누는 것처럼 그렇게 찔끔 흘려놓고 아무도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날 임금이 문을 나와서 그 집 앞을 지나서 이 문지기 서 있는 집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담벼락 밑에 누가 오줌을 싸놨거든요. 왕이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누가 여기다 오줌을 넣느냐? 네가 그랬느냐? 이래. 저는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이사 대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이사 대감 어찌 됐겠습니까? 바로 다음날 바로 사형당했습니다. 이 진나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기 주제에 한 말을 딱 던졌는데 이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목을 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심지 않고 악하게 심으면 그 악하게 심었던 것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법칙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내게 되돌아오는 거 엄청난 불행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쌍둥이 아들들 중에 큰아들 에스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가는데 네가 사냥을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때 그 축복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축복으로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면 장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 이제 에서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사냥도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 이삭의 아내가 딱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금방 너 아버지하고 형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네가 지금 양떼에 가서 새끼 양을 2마리를 잡아온나.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 줄 거니까 네가 이 요리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네가 장자의 축복 받아라.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볼 거다 이랬습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내가 애쓰지 야곱인지 못 알아보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전하지만은 미국에서 전화 와도 큰아들이니 작은아들이니 여러분 알 수 있죠? 딱 들으면 알죠? 아무리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생기기도 똑같이 생겼다고 지금 아버지는 딱 보면 누군지 딱 압니다.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갑자기 요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사냥 가고 난 다음에 저 형님 옷을 입고 염소 새끼 2마리 엄마가 요리해 준 걸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냥을 해왔습니다. 네가 언제 해왔느냐? 분명히 네가 요리를 해오는 거 보면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여러분, 이 에서가요 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에서 옷을 입고 새끼 양의 여러분 이 염소입니다. 염소 새끼의 털을 손목에다 감고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못 알아봤다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 그렇다 하니까 우리 믿어야 줄자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걸 먹고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탁
딱 안으니까 에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에서의 냄새 날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향기가 난다 하고 안고 장자의 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딱 나갔는데 나가자 에서가 열을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구? 금방 내게 다녀간 그놈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장자 에서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와서 축복을 받고 간 그놈이 누구냐?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에스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안 된다. 방금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너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복은 너에게 못 준다는 여러분 이런 과정인데 제가 이 뭘 얘기하는 이 얘기는 우리 아는 것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야곱이 속일 때 염소 2마리를 새끼 2마리를 잡은 겁니다. 염소 2마리를 요리를 해고 에서 옷을 입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저 집에 있는 양떼, 소떼를 저 들판에서 치는데 항상 그쪽에는 다른 아들만 보고 요셉은 절대로 안 보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요셉 옷을 채색 옷을 색동 옷을 입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너희 형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양떼를 치고 있는지 내가 가서 보고 안부를 물어서 온나요. 그래 이 요셉이 갑니다. 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들판을 지나가는데 혼자 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강도가 너무 도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 시절에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못 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거든요. 자, 이래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이 딱 오니까 아, 저 꿈꾸는 놈 온다. 저놈 잡아다가 죽이자. 그러면 저놈이 꿈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2가지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또 어느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우리는 고사하고 부모님들이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막 동생을 매우 미워했거든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저놈을 죽여야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이래서 이렇게 형들이 못되게 굴었습니다. 마치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놓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 아버지 야곱이 맞다 하고는 짐승에게 뜯겨 죽었구나 하고는 아버지가 오랫도록 애통했다. 정말 많이 울었다 그러나 거기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돌아왔냐. 처음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새끼 양 2마리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늙어서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 형들이 팔아먹고 옷에다가 그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낸 겁니다.
이 야곱은 눈 먼 아버지를 쏘겠지만은 지는 눈 뜨고 아들들에게 쏘은 겁니다. 똑같은 염소 피로 쏘게 먹고 염소 피 때문에 쏘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틀림없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축복도 돌아오고 저주도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면 이 순종의 축복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 땅을 안 밟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 자기 땅을 밟아야 길을 갈 수 있고 뭐 어디를 갈 수가 있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다 뭘 심었냐면 담배를 심은 담배. 여러분 담배 아시죠? 그죠? 여러분 큰 넓은 땅에다 담배를 심어가지고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폐병들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가 하는 집이나 담배 장사하는 사람 자손들 잘된 집이 있거든 찾아보세요. 잘된 집이 있거든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안 망한 집이 없어요. 술도가 하고 안 망한 집이 없습니다. 3대 내려가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3대) 자식 하나가 딱 남았는데 GET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찌 됐는지 자식이 17명이나 나왔어요. 자식을 첩을 두어서 그랬겠지만 그 자식들 17명 중에서 5명은 요절하고 요절은 여러분 20대 이상의 이하에 죽었다는 막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절이다. 9명은 가출하고 셋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셋과 사는 동안에 땅도 다 팔아먹고 없고 나머지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겨울에 불더미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집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집안에서 타 죽었다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탈출을 못해가지고 그 주에 신문에 얘기 났습니다. 담배로 남의 콧구멍에 불 붙이더니 불에 타 죽었다 이래 나왔다 그래요. 저는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도망을 칠 때 외가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루스 들판에 갔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이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찾아오는 야곱이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까지 다 올라붙은 사다리인데 천사들이 한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 내려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야곱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 13, 14,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운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야곱이 뭐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딱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0년 동안에 야곱이 누웠던 그 땅,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도 야곱의 후손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이루어졌죠? 아주 중요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불이 나 두 번째 아내로부터 아이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 동서한테 막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한나가 동서하고 다투었다든지 뭐 화를 냈다든지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자기가 본 부인이고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 뿐인데 그렇게 서름 받는 게 너무 어려웠던지 기도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 엘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도 안 하는 간섭도 안 하는 대먹지 못한 목사였습니다.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만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이 술이 취했구나.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그 술에 취해가지고 그게 이러고 있을 거냐. 그럴 때 한나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 마음의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엘리가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바란다 하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드나드는 동안에 목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이 엘리처럼 대먹지 못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내가 목사님을 향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대먹지 못한 목사하지만은 그가 얘기한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러고 보냈단 말입니다. 기도 응답 잘 못 받는다 하는 교인들은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축복권이 주님의 종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잘 못된 자리에 있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축복권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시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 한나는 그 축복을 받고 돌아와서 사무엘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유일하게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 3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사무엘 혼자입니다. 이런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럿이 더 놓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야곱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혼자 안 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이 없으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남자 장정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 보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니겠는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이라는 강을 딱 건너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강 건너기 전에 자기 가족 짐승떼들하고 종들을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앞서 보냈습니다. 형에게 선물로 미리 보낸 590마리 선물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양떼들 소떼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참다르고 자기 혼자만 강 건너기 전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 문맥을 기도해 보면 문맥을 보면 에스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여기서 집에 가기 전에 형에게 맞아 죽게 되겠습니다. 주님, 저 형을 감동시켜 주시든지 형을 막아 주시든지 주님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엎드렸겠죠. 그 뻔합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밤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밤중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야곱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밤에 짐승 만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 만나면요 짝대기는 하나 들더니 돌만 하나 딱 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사람.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장기 하나 버리고 남을 속에 묻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 야곱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저는 부러워했다는 거 신학생 시절에. 기도하다가 자기 앞에 시커먼 사람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인 줄 바로 알았습니다. 그를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놓을 수 없습니다. 나라 그럴 때 막 끝까지 붙들어 내게 축복하시려 그럼 내가 놓겠습니다. 야곱에게 붙들려서 이 천사가 붙들려서 날이 새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된다 그럴 때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할 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야곱이라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국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들반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루스들반에서 끝까지 내가 이거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럴 때 그가 야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입을 옷과 먹을 것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제해 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돌베개 했던 그 돌에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삼촌집에 가서 20년을 지납니다. 그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일하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다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60억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혼자서. 근데 이 사람이 4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주님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때 주님 내가 평생에 내 혼자서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과 바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무역상인데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서 인도네시아로 큰 배에 물건을 실어서 인도네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배가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이 집사님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냥 막 회사도 망하고 막 빚에 넘어가고 막 그냥 파산한 거죠. 이러고 세월이 40년이 지난 겁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 쪽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인도네시아 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는 당신 돈이 우리 은행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은행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온 배 한 대가 없어졌는데 그걸 뒤늦게서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는데 찾은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로 송금을 했는데 그 물건값을 송금했는데 이게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은행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송금하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없고 은행에서 이 돈 보낼 데 없어가지고 그냥 장부 놓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은행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 돈을 발견하고 추적해 보니까 이 돈이 한국에서 온 거죠. 그래 한국에 연락해서 이분에게 집사님께 연락한 겁니다. 그래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요? 하니까 60억이라는 겁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40년 만에 그 돈이 60억이 돼서 60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몬들의 거두는 법칙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우리 음파교회 성도들이 심은 대로 많은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